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인데요. 한 절입니다. 우리 172페이지 신약 성경 172페이지입니다. 성경책이 없거나 또 성경책을 잘 찾기 힘드신 분들은 앞에 있는 자막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한 절인데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성가대에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소목교회 담임을 하고 있는 김오식 목사입니다. 보시다시피 오늘 찬양대가 나와서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한 분의 얼굴만 계속 집중해서 화면에 나왔죠. 왜 그런가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방송사고가 아니라 우리가 방송실에서 섬겨주시는 우리 집사님이 계시는데요. 오늘 아침에 재난 문제를 보셨을 겁니다. 그 왕길동에 있는 어떤 공장에 화재가 났다고 했는데 그 지역에 지금 회사가 있어서 급하게 지금 가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른 분이 대체하고 있어서 그런 것을 좀 조정이 쉽지 않은 분이 계셔서 그렇습니다. 원래 이런 교회가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또 그런 사정이 생겼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는 곧 길이요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길을 걷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공중에서 붕붕 날아서 이 자리에 오신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길 위에 걸어서 오시거나 아니면 자가용이나 아니면 대중교통으로 그 길 위에서 차가 움직여서 이 자리까지 오셨을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의 인생은 길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이라는 것은 크게 우리가 구체적인 개념에서 보는 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의 육안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고속도로, 여러분들이 또 오늘 걸어온 아스팔트 길이나 또 어떤 산길, 들길, 오솔길 이런 개념들의 눈에 보이는 길들이 있죠. 그런데 눈에 보이는 길만 있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길들도 있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하늘에는 지금 비행기가 날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날아다니는데 거기에 어떤 도로선이 쫙 꺼져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행기가 정확하게 날아가고 있습니다. 하늘에는 항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다에도 해로가 있습니다. 배들이 움직이는 그런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구체적인 개념으로 보면 눈에 보이는 길과 눈에 보이지 않는 길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길이란 것은 조금 더 포괄적인 의미로 추상적으로도 의미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영어로 길이라는 단어가 way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way라는 단어를 여러분 검색을 해보시면 영어 단어에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방법, 수단, 방식이라는 뜻으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방법이라는 단어를 영어로는 method라고 합니다. 이게 길이란 의미예요. 근데 그것이 방법으로 써 있는데 이 방법이 method라고 하는데 이 method라는 단어가 원래 이렇게 영어는 이렇게 어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그리스어 혹은 라틴어에서 주로 많이 왔습니다. 근데 이 메소드라는 단어는 그리스어인 헬라어에서 왔어요. 메타호도스라는 이 두 단어가 합성되어서 온 것이 메소드입니다. 메타호도스. 이 중에서 메타라는 것은 함께라는 뜻이고 호도스라는 것은 길입니다. 그러므로 메타호도스가 메소드인데 어원을 거슬러 가면 그 뜻이 무엇이냐면 누구와 함께 걷다, 길이를 걷다. 이것이 바로 방법이라는 뜻의 어원에 담겨있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길을 걷는데 누군가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965년도에 나온 대중가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최희준 선생님이 부르신 하숙생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일부 예배 때도 좀 불러봤는데 음이 처음부터 너무 고음을 잡아가지고 처음에 나중에 좀 혼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저음으로 잡아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또 돌다가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박수 안 쳐주시네요. 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앵콜을 부를 거라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최희준 선생님이 환생한 것 같죠? 네. 여기서 길이라는 것이 오늘 추상적인 의미로 쓰였죠.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좀 전에 말한 것처럼 구체적인 길, 눈에 보이는 길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추상적으로 이렇게 인생을 가리켜서 나그네 인생, 나그네 길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므로 아까 말한 것처럼 메소드, 누구와 함께 이 인생길을 걸어갈 것인가 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걸 문장을 그대로 놔둬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중국어 성경으로 보면은 태초유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태초유, 있을 유, 도는 길도자를 쓰고 있어요. 태초에 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길이란 거예요. 도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길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아까 메소드, 누구와 함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길은 곧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다시 말하면 태초에 길이 있었는데 이 길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곧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길의 주인공은 누구냐 말이에요.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다시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하죠. 자막을 보여주시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라고 하죠. 아까 태초유도, 태초에 길이 있었다. 그 길이 내라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다. 이 말을 누가 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라고 했으니 예수님이 곧 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이제 4절 말씀에 하셨는데 그것을 5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좀 전에 예수님께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했을 때 도마가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한 다음에 나오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다시 보시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 그 길이 바로 나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내가 곧 길이다 하는 것은 아까 메소드 방법이라고 했죠. 내가 곧 유일한 방법이 된다. 내가 유일한 방법이다 라는 뜻이에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중에는 오늘 교회를 처음으로 나오신 분들도 있으십니다.
그분들에게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유일한 방법이다 라고 말하면 아마 선뜻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뭘 이렇게 말씀하지? 예수는 곧 길이다, 예수는 곧 유일한 방법이 되신다 라는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기존에 어떤 길이 있었는데, 기존에 어떤 방식이 있었는데, 방법이 있었는데, 그 길, 그 방식을 내가 다시 한번 정보를 알려주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 길이다, 내가 곧 그 방식이라, 방법이라는 것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그 길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는 뜻이에요. 한 번도 가보지 않았기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기에 그것이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유일한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6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제일 마지막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나로 말미암지 않는다 라는 말은 나를 통하지 않으면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그리고 다른 이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른 사람, 다른 이름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달리 말하면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방법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에 보면은 종교다원주의라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사상이죠. 여기서 다원이란 뜻은 여러 가지 원칙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종교다원주의의 대표적인 학자가 누구냐면 존 힉이라는 사람인데요, 존 힉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산의 정상에 오를 수 있는 등정로, 등산로는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루트, 여러 가지 길들이 있다는 거예요. 산 꼭대기 정상은 한 곳이지만 그 꼭대기로 올라가는 루트는 A 루트, B 루트, C 루트 뭐 여러 가지 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통해서 올라가면 정상에서 다 만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달리 말하면 이 땅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그 종교들이 지향하는 그 목적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냥 종교들이 서로 다를 뿐이지 다 똑같은 한 목적지로 향하여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종교다원주의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존 힉이라는 사람이 주장한 이것이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어떻습니까? 야, 정말 일리가 있다. 그렇지.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뭔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날 종교다원주의 이 이론은 굉장히 인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 간에 서로 화합하자, 종교 간에 서로 대화하자, 관용하자, 그런 것들이 참 많아졌어요. 특별히 천주교와 또 불교계에서는 서로 이것 때문에 서로 관용하고 서로 간에 어떤 종교적인 행사가 있을 때는 왕래를 종종 합니다. 예를 들자면 불교에 석가탄신일이 되면 천주교 신부들이나 뭐 거기에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불교의 어떤 조계종에 방문해서 거기 가서 함께 참배를 드리고 불공을 드리고 석가탄신일을 함께 축하해 줍니다. 그러다가 이제 성탄절이 되면 불교계의 어떤 그런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성당에 와서 우리도 축하해 주자,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해 줘요. 그러면서 서로 간에 종교의 화합과 관용과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기독교인 개신교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기독교는 사랑을 외치면서 왜 사랑하지 않지? 관용하지 않지? 왜 화합하지 않지?
왜 기독교는 독단적이고 폐쇄적이고 자기들만 똘똘 뭉쳐있지? 라고 그들은 말해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왜 기독교는 유별나지? 그런 것으로 공격을 많이 받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독교가 사랑이 없고 또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며 독단적이고 폐쇄적인 종교인가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란 거예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방법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종교와 그렇게 종교적인 것으로 인하여 화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다시 보면 세상의 다른 곳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이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뜻이에요. 종교다원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구원은 하나이나 그 방법은 다양해. 다 이렇게 올라가면 결국 꼭지점에 구원이란 것이 있잖아. 뭐 열반으로 가든지 천국으로 가든지 가잖아.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기독교는 다른 길과 다른 방법은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이요, 오직 예수님만 유일한 길이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기독교가 독단적이다, 폐쇄적이다, 사랑이 없다, 관용하지 않는다, 화합하지 않는다, 이런 말들을 세상 사람들로부터 들어도, 다른 종교 사람들로부터 들어도 어쩔 수 없어요. 아니, 독단적이다, 폐쇄적이다 라는 비판을 들어야 그게 진짜예요. 거기에 대해서 당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유일한 방법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좀 전에 읽었던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다시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하잖아요. 다른 이름, 다른 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인가? 제가 4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해요. 첫 번째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에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뻔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듯한 것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신앙생활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가 처음 가는 길을 갈 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어떤 상태입니까? 처음으로 간다. 아마 여러분들은 두려울 거예요. 걱정이 앞설 겁니다. 아마 그 전날 잠도 잘 안 올 거예요. 처음 한다니까 제대로 갈 수 있을까?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런 염려들로 걱정이 되죠. 오늘날이야 내비게이션, GPS가 있기 때문에 목적지 주소지를 알고 그 다음에 어떤 상호 이름을 알면은 검색해서 금방 그 목적지를 쉽게 찾아갈 수 있잖아요. 내비게이션 알아서 가잖아요. 하지만 내비게이션이 없었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런 시대도 살아왔잖아요. 그때 처음으로 가는 길을 갈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마 지도책을 먼저 펴고 확인부터 하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에 운전하셨던 분들은 차 안에 전국 지도책을 한 권씩은 다 비치해 두셨을 겁니다. 저도 내비게이션이 나오기 이전에도 운전을 해봤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때는 미리 지도책을 검색해 보면서 스티커로 뭐 몇 페이지 이렇게 표시를 해놔요. 그것도 운전하다 보면 쉽지 않으니까 메모지에다가 짤막하게 요약을 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가는 데는 몇 킬로고 거기서 어디로 라이턴, 레프턴, 뭐 유턴 뭐 이런 식으로 다 적어놔요. 그렇게 해서 목적지를 찾아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목적지를 숙지하고 간다 해도 사실은 걱정이 돼요. 가다가 어느 정도 가면 이제 분명히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 길이 나와야 되는데 안 보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 덜 왔나? 아니야, 내가 지나간 거 아니야 또. 막 걱정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아니야, 내가 잘못된 길로 온 거 아니야? 막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서 조심조심 가다 보면 이정표 보고 제대로 왔구나. 아니야, 이게 이정표가 틀린데? 막 그러면서 가는 거죠. 이쯤 되면은 우리는 참 늘 걱정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이처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초조하고 불안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길을 2번째 간다, 3번째 간다, 여러 차례 가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또 상황이 달라집니다. 처음 때보다는 한결 마음에 여유가 생깁니다. 대략적인 소요 시간도 알 수 있고, 어느 시간대에 어느 지역으로 가면 교통 체증이 없다라는 것도 이제 어느 정도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길로 가면 더 빠른 길인지도 이제 알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초행길을 갈 때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2번, 3번 가다 보니 그전에는 막 운전한다고 거기에만 정신이 이제 집중되었는데, 이제 여러 번 가니까 건물들이 보여요. 이쪽 가니까 이런 건물이 있었네? 이게 뭐가 있었네?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만큼 마음에 여유가 생겼다는 거예요. 한결 편안한 마음으로 간다는 것이죠. 이처럼 처음 가는 것과 2번째, 3번째 여러 차례 가는 것은 그만큼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다 있죠. 그것은 내일이라는 시간이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내일의 시간을 내가 지배할 수 있거나 내일의 시간을 내가 알 수만 있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내일에 대한 계획을 세워 놓아도 내일 당장 그 시간이 되면 변수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터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은 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죠? 내일을 붙였다가 거기 사이를 한번 띄워보세요. 내일은 내 일이 아닌 거예요. 나의 일이 아닌 거예요. 내일은 내 시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길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예수님이 이끌어 가셔야, 안내해 주셔야 되는 길이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메소드, 누구와 함께 동행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있지만 그 염려를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전한 거죠. 마치 내비게이션이 나를 안내하는 것처럼 걱정 없이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시고 내가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무엇이냐? 신앙이에요. 신앙.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시는 삶이 무엇이냐?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 예수님이 나보다 앞서 가는 삶이 무엇이냐?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교회생활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 되는 거예요. 2번째로 왜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인가? 모험이 따르기 때문이에요. 모험이 따른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길이 아니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을 간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모험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를 때 간혹 의심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정말 이 길이 맞을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 경험에는, 나의 상식으로는, 나의 지식으로는, 나의 이성으로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잘못된 길로 가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면서 우리는 종종 물어요, 스스로. 이 길이 맞나? 제대로 가고 있나? 이런 고민과 갈등을 신앙생활하면서 가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중도의 신앙생활을 멈추는 사람도 있고, 혹은 신앙생활을 하지만 머뭇머뭇 멀찍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모험을 건다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은 모험에 자신의 인생을 던지고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매일같이 모험이라는 것에 우리의 인생을 던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 자리에 결혼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여러분, 결혼하실 때 모험하지 않으셨습니까? 다 그냥 안전하게 해서 하셨군요. 저는 모험했는데 결혼했다는 것은 내 인생에 결혼할 배우자에 대해서 모험하는 거잖아요. 내일에 대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안전적으로 같이 갈 수 있을지, 저분이 괜찮은 분인지 어떻게 압니까? 결국은 내 인생에 모험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것도 똑같죠? 어느 직장을 선택할까? 결국은 내가 모험하는 거예요. 그 회사를 내가 가는 것도 모험을 걸고 하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는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되죠. 그 선택에 필연적으로 그 안에는 모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모험의 길을 친히 이행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원래 하늘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계셨어요. 그런데 죄 많은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어요. 아기 예수로 오셨어요. 그것이 성육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었다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모험이죠. 하늘에 안정된 상황, 환경을 내어버리고 이 땅에 불안한 상황으로 내려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서 누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하여 오신 거잖아요. 사람들의 모함과 멸시와 조롱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이게 모험의 길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험으로 인하여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받은 인생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이라는 책은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데 바로 구속사라고 합니다. 구속사를 우리에게 다루어 주는 모험의 책, 이것이 바로 성경책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험, 그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성경이란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그 예수님의 모험의 길을 함께 동행하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왜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인가? 믿음의 길이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길.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집트라는 그 나라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애굽에서 탈출하게 됐어요. 추록되었어요. 이것을 출애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도착한 곳이 홍해라는 바다였어요. 그런데 그 뒤에는 이집트 군인들이 추격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은 웅성웅성거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과연 안전한 길인가? 괜찮은 길인가? 믿을 만한 길인가? 뒤에는 지금 이집트 군인들이 쫓아오고 있잖아요. 죽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는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 있을 때는 안전했잖아. 그래도 괜히 이곳에 나와서 광야에서 우리가 죽는구나. 매장지가 없어서 이거 광야까지 하나님께서 몰고 나오셨구나. 이렇게 말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홍해에 바닷길을 열어주셨어요. 이게 모험이잖아요. 전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이제 그들이 발을 내디디면서 가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란 것은 믿음의 길이에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스탠리 존스라는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스탠리 존스. 이분이 어느 날 아프리카 정글을 지나서 어떤 밀림 지역에 있는 어떤 이제 원주민 그런 곳에 그
그 마을에 가서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아프리카 땅에 정글 입구에 도착을 했는데 이 정글이 얼마나 울창하고 또 그 안에는 뭐 각종 동물 또 위험한 요소들이 많은지 혼자서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내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 주위를 잃어보니까 어떤 오두막집이 있길래 그곳에 가서 봤더니 어떤 젊은 원주민 청년이 있는데 그분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밀림을 정글을 지나가야 되는데 당신이 나의 안내자가 되어줄 수 있느냐? 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나를 따라오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글을 이제 가게 됩니다. 그 젊은 청년은 그 손에 칼을 하나 들고 긴 칼을 들고 뭐 나무를 베면서 또 울창한 숲에 있는 어떤 가지들을 잘라내면서 길을 만들어가면서 가고 있어요. 그 정글에는 길이 없잖아요. 길을 이렇게 개척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한참을 가는데도 목적지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스탠리 존스는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뭔가 이렇게 홀린 것 같아요. 계속 이 자리를 맴돌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전에 왔던 그 장소랑 비슷비슷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이 청년이 제대로 길을 가고 있는가? 아닌데 불안한데 어떡하지? 그러다가 청년에게 물어요. 여러분, 청년 당신 과연 이 길이 맞는 길인가? 당신 도대체 길을 알고 가고 있는가? 당신 길을 잃었는데 나한테 그냥 아무 말 못하고 그냥 가고 있는 척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가다가 길을 찾지 못하고 밀림에서 고립되는 건 아닌가? 그렇게 청년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원주민 청년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교사님, 밀림에는 정글에는 길이 없습니다. 내가 곧 길입니다. 나를 믿고 따라오십시오. 내가 곧 길이라는 거예요. 나를 믿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지금 스탠리 존스 선교사에게는 다른 선택이 없었죠. 그 청년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가 죽는 거잖아요. 자기 스스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청년을 따라가는 거예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 모험이 동반되어야 되는 그 길, 그렇지만 그 청년을 믿고 가는 겁니다. 가다 보니 목적지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 원주민 청년에게 자기의 생명을 이렇게 맡긴 거죠. 그 청년에게 내 생명을 맡기지 않고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와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스탠리 존스 선교사가 처한 상황과 매우 비슷했어요. 왜 그런가? 제자들은 지난 3년 이전에 자기의 모든 생업을 내려놓고 예수님께로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따라왔더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요한복음 13장 36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이 하는 말이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예수님 하는 말을 네 지금 못 따라와. 하지만 나중에 따라올 수 있어. 지금 주님께서 앞서 가니까 궁금하잖아요. 주님 어디로 가세요? 예수님 어디 가세요? 목적지를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하실 말씀, 내가 가는 곳에 너는 지금 따라올 수 없어. 하지만 훗날에는 따라올 수 있을 거야. 마치 이런 것과 같죠. 원주민 앞에서 칼을 들고 앞서 가다가 갑자기 뒤를 탁 돌아보면서 그 스탠리 존스 선교사에게 하는 말, 선교사님 이제부터는 저를 따라올 수 없습니다. 혼자서 알아서 가십시오. 이런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마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여러분 황당하겠죠. 갑자기 공포심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본문의 제자들이 그러했습니다. 예수님만 믿고 따라왔는데 갑자기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두렵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 구절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14장 1절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좀 전에 따라올 수 없다고 했으니까 그때부터 제자들에게는 마음이 이제 근심이 되기 시작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말을 반증하면 지금 많이 근심하고 있다, 두려워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따라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로 왜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인가? 구원의 길이기 때문이에요. 종교다원주의자들은요, 근심하지 않습니다. 왜? 아무 데로 올라가면 되잖아요. 정상까지만 가면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편안하게 여유 부리면서 시간을 보내면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죽느냐 사느냐라고 결정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길이잖아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가면 죽는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길을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얼마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진짜 유일한 길이다,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고 따라가고 계십니까?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 종교 하나 정도는 갖고 있어야지. 내가 노후에 그래도 마음이 조금 위로가 필요하니까 다양한 종교를 이렇게 놓고 제비뽑게 띵 클릭. 아, 기독교가 걸렸네. 그럼 오늘부터 교회 다니볼까? 이렇게 해서 교회 오셨습니까 오늘? 그건 아닐 거 아닙니까? 옆에서 자꾸 툭툭툭 가자. 그래서 한 번만 가주자 하고 그냥 오신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늘 다양한 길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길을 찾아온 거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생사가 달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하지만 기독교는 많은 종교들 중에 한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종교도 아니고 라이프 스타일도 아니고 신념도 아니에요. 신념. 그 이상의 것이에요. 그 이상의 것. 우리가 필요할 때 찾는 종교, 우리가 위안이 필요할 때 찾는 어떤 종교로 기독교를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한번 믿어볼까? 그래서 그냥 마음이 한번 동해서 한번 온 것이 아니란 거예요. 이 자리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방법이다. 오직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주어진다. 이걸 고백하는 자가 오는 거예요.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 때 공식을 알면 그 문제가 쉽게 풀립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받는 공식이 있어요. 구원받는 공식. 그것이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나와요.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예수님이 구원이란 그것의 공식이 뭐냐면 예수님 믿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구원받는 공식, 주 예수를 믿어라. 엄마가 아침에 잠자고 있는 아이를 깨웁니다. 깨우면서 아들아 이제 그만 자고 일어나서 밥 먹어라 라고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아이가 부실부실 일어나서 아, 밥 먹어야지 하고 그때부터 쌀 씻고 팥 다듬고 그 다음에 계란 후라이를 하고, 그래서 요리해서 밥을 먹기 시작합니까? 엄마가 밥 먹으라고 한 것은 엄마가 차려놓은 밥상이 있으니 그게 앉아서 먹으면 된다는 뜻이잖아요. 내가 요리해서 먹는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다시 말하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은 내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노력하거나 어떤 공로를 쌓거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모시면 된다는 거예요. 밥상 차려졌으니까 밥 먹기 시작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이 내 인생의 길이 되신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달리 말하면 영접한다는 것이에요. 영접한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권세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곧 예수님을 받아들인다, 영접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세요. 자녀가 되었다. 그것은 우리에게 특권이죠. 자녀인데 아빠에게 돈 달라면 돈 주잖아요. 아저씨한테 가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돈 달라고 하면 돈 줍니까? 미쳤다 그러지. 아버지니까 주는 거잖아요. 아버지니까. 특권이 뭐예요? 영생이에요. 영생. 영생. 영원히 사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화면을 보시면 ABCD에서 B와 D 사이에 살아가고 있어요. B가 뭐냐면 birth, 출생. D는 death, 죽음이에요. 우리는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살아갑니다. B와 D 사이에는 영어 단어 C가 있죠. 이것도 모르는 사람 없겠죠. B 다음에 F다. 아닙니다. B 다음에 C예요. B, C, D. 자, 그러면 C가 뭘까요? 초이스예요. 초이스. 우리는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수많은 선택을 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결혼도 선택한 거죠. 여러분, 직장도 선택한 것이죠. 대학도 선택한 것이고, 여러분 오늘도 수많은 선택들 가운데서 하나를 행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C, choice.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Christ Jesus. C, Christ Jesus. 그리스도 예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수많은 선택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선택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 이게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길다면 길지만 사실 짧습니다. 벌써 내 인생이 지금 벌써 60대까지 됐나? 70평생이 됐나? 그러잖아요. 이 짧은 인생에 예수님을 선택하고 남은 인생, 그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인생을 수많은 오랫동안 살아오셨지만 이제는 집중 필요하잖아요. 선택과 집중. 집중하지 않으면 삶이 공허하잖아요. 이제 진짜 짧은 인생인데 여기 무엇에 집중할까? 그렇지. 초이스. 크라이스트 지저스에 집중해야지. 그런데 우리 인생은 세 가지 생이 있대요. 그 다음 화면을 보면 세 가지 생. 첫 번째는 태생이 있어요. 두 번째는 일생이 있어요. 세 번째는 영생이 있어요. 태생은 무엇이냐? 엄마 뱃속에서 10달간 있는 시간을, 이게 10달 이후에 태어나죠. 이게 태생이라고 합니다. 태생. 근데 그 기간은 10달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인생이 일생이에요. 일생. 이 일생은 사람들의 연수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생의 끝이 아니에요. 그 이후에 또 다른 인생이 있어요. 영생이 있습니다. 영생.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 그런데 이 영생이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자로 나중에 천국에 가서 사는 영원한 생이 있는가 하면, 이 땅에서 예수님 믿지 않고 살다가 영벌, 지옥으로 떨어지는 영벌의 삶이 있어요. 자,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초이스. birth, death 사이 초이스 해야죠. 초이스.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집중해야 되잖아요. 집중하지 않고 허비한 삶을 살 수는 없잖아요. 이제 언제 우리의 인생이 끝이 날지 모르는데, 이 땅의 일생이 끝날지 모르는데 정말 집중해야 되잖아요. 정말 중요한데 우리의 가치를 드려야죠. 삶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다. 우리의 유일한 방법이다.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으로 갈 수 있다. 구원의 길이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마음에 담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모시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셨거나 아니면 우리 교회 다니시다가 좀 장기간 쉬시다가 오늘 다시 초청받아 오신 분이 계실 건데요. 그분들 가운데 오늘 부족한 제가 전한 이 설교를 들으시고 정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야겠다라는 분이 계시다면 주위에 이제 눈치 보지 마십시오. 이제 정말 내 인생이잖아요. 내가 선택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분들 한번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면 손을 들어 주셔도 됩니다. 다리가 불편하시거나 하신 분, 네. 그런 분 있으신가요? 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마음에 내가 이제 진짜 예수님을 모셔야겠구나, 예수님을 믿어야겠구나, 그런 분이 계시면 마음에 또 작정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시거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손 드는 걸 하시죠. 네. 그래요. 우리 함께 제가 영접기도문을 읽을 때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옆에 오신 분들도 함께 우리 고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또 따라서 해주십시오. 우리 주보 내용에 보면 영접기도문인데요.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까지 저의 삶의 주인 되어 육신이 원하는 것을 쫓아 살아왔습니다. 이에 저는 죄로 인해 영원히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철저히 깨닫습니다. 이제 예수님만이 제 삶의 참된 주인 되어 주십시오. 지금 제 마음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